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 한 거예요? 후회한 거죠. 자기가 예수를 파는 것, 예수가 정죄당함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못했구나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영어로 말하면 repent인데 이 repent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게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회개를 하면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의 변화된 행동이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회개를 해서 은을 제사장에게 돌려줬지만 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자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유다가 자살하는 행동은 유다의 의지를 따른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른 걸까요? 유다 자신의 의지를 따른 거죠. 그럼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를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회개는 자신의 이기적인 의지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더 횡포한 자기의 뭘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회개를 하지만 회개가 죄사함을 못 받은다면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용서가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와 용서는 참된 걸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의견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통한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알죠. 내 행위대로 내 어떠한 구도와 어떠한 수행하는 내 어떤 그런 드러나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의지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알잖아요. 그럼 심판당하는 것도 내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럴 거 아니야? 우리는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지옥 갈 것 같아요? 장로님 지옥 안 갑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잘못한 거는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용서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 거 뭡니까? 사단의 의지와 행위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의지와 행위가 누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심판받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했잖아요. 팔아넘기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그 반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남을 쓰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의지와 행동이 아닌 누구의 의지와 행동인 거예요? 사탄의 의지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회개를 했지만 자살하는 자로, 예수를 판 자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의지와 행동에 순종한 자로 마지막 때가 이를 그때까지 그 이름과 그 의지와 행동이 길이 뭐한다? 사단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작용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따라해 보세요. 선제적 구원이다. 선제적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표적을 일으켜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행위가 표적과 뛰어난 게 있을 땐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공포하고 그 공포를 순종함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선제적 구원으로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지에 작용한 죄사함의 십자가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백성을 구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어요. 제 몸을 받아주시는 대신 저들을 갖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잔을 좀 제게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이 꼭 제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능력과 박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받은 응답은 뭐냐면, 나는 창세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나는 너를 통하여 너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제단을 드릴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선제적 언약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받음도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선제적 구원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혹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고 순종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지옥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저놈의 새끼들 벌 좀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 창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전하면 말세 이후. 세상이 끝나야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떻게 된 거냐? 예정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다가 이미 너희들이 잘하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심판을 할 거고 너희들이 잘하면 심판을 안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예수님 잘 따를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예수님 못 따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잘 따랐는데 어느 때 예수님 못 따랐다고 내 심판 받습니까? 우리 심판 받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 이 땅의 이단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 말세 이후에 모든 세상이 망한 이후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심판 당하는 것이 세상이 다 망한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망한 이후에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망한 이후에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죽으면 땡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죽으면 땡인데 혹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죽으면 땡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말세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말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경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사탄의 의지 사탄의 행동. 우리 지금 살아서는 몰라. 목사님이 지금 사단이 목사님을 갖다가 생각을 집어넣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행동하는 게 사단의 생각인지 여러분 몰라요. 물론 말씀 안에 살면 알지만 긴가민가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지금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말세 이후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의지는 어떤 의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선제적 언약 안에 거하는 예수의 의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살아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우리가 믿는 것이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것에 있어서 그 받은 것에 눈에 보이고 급급한 것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는 선제적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던 창세 이전의 언약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바로 선제적인 구원을 믿어야 되고, 말세 이후에 일어나는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봤더니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구도적 측면에서의 단어로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는다. 뭔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깨닫지 못해. 그러면 참된 것이 뭔지 모르고 거짓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나타나게 하는 의지적, 행위적 그런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를 내가 잘못했어. 누구에게 화를 내게 했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내가 뭔가를 갖다가 조금 부족하게 했어.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하죠.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회개가 되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 깨닫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회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였습니까? 거짓된 회개였습니까?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가 자살을 할 정도면 그는 정말 회개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의 개인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는 그는 분명 뭐 한 거예요? 반성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반성이 참된 것에 의한 반성이 아니라고요. 거짓된 것에 의한 반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된 것에 의한 반성이라면 그는 참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제적 구원을 깨달아서 그가 회개를 해야지만 그가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한 그가 회개한 게 예정된 말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걸로 회개를 했다면 그는 참된 회개를 한 거지만 그는 말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알고 그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한 건 단지 뭐냐? 자기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뭔 생각? 현세에 있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은 30냥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거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약간의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그가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꼬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런 방법의 그런 사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오묘하고 전조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 사로잡혔을 때 이건 사단이 나를 갖다 움직이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사단의 의지를 따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끝까지 선악과를 먹는 게 사단의 의지임을 모르고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라면,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짓는 죄라면 우리는 그걸 끝까지 아마 모르고 지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와 대제사장들이 했던 얘기와 다른 모습을 지금 예수가 당하는 걸 보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 가져왔던 것을 다시 뭐 한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회개했겠구나. 아이고, 저가 잘못 판단했겠구나. 아, 용서받아야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가룟 유다가 어긴 건 뭐니까? 선제적 구원인 하나님의 의지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내심을 그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게 누구의 뜻인데? 선제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데, 그걸 가룟 유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의 의지와 세상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에 그가 동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겉에 행위는 봤을 때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그가 불쌍히 여기다함을 받을만 하지만 그는 죽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예정된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니드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에 같이 해주면 좋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풀립이나 형통함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고 혹은 말씀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현세적인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그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찔림은 예수의 찔림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공고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세상에 버림당함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함은, 우리가 남들에게 욕을 먹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고쳐질 수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당하는 건 선제적 구원인 예수의 찢김과 예수의 당함과 예수의 버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에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회개가 누구에게 없었던 거냐?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걸 깨달으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좀 길지만 좀 생략을 하면,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분병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한 것, 말씀 다 같이 봉독한 그 부분, 27절부터 31절의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능욕한 거잖아요. 예정된 왕이에요, 이것은. 어떤 왕?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정했던 말세의 타민족의 핍박과 전쟁과 침입과 그리고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이방인의 심판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준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유대 당국자들과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빌라도는 왜 표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했겠어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왜 두려워서 예수님을 6월절 바로 그날 죽이지 않았겠어요? 이해합니까? 겉으로 보였을 때는 그들이 말하는 명분들은 뭐예요? 명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인들을 동요하는 것으로 그들은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때문에 그래요. 예정된 심판.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이 다 끝난 말세 이후에 심판받을 자들이라고요. 그동안 부모를 잘못 섬기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간음하고 혹은 병들어 있고 거짓말하고 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이후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된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적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온 유다와 인류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시간에 거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행동이 오늘 이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편없고 희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왕을 죽이는 거라고요. 어떤 왕?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그리고 희롱을 당한 그 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군병들이 연극처럼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태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그 심판을 이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아이고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예수, 귀신을 쫓은 그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서의 죽인 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보낸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손에 쥐고 군병들의 따귀를 맞아 가고 흉포를 입고 홍포 자색옷을 입은 그 왕,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된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을 만들어 놓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말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 이후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누가 한 거니까? 사단의 의지와 사단의 행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사단의 의지와 행동에 언약으로 믿은 거죠. 잘못된 언약을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잘했냐 못했냐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말세 이후에 그들은 뭐로 해서 심판받는다? 예수를, 구원자를 부인하고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뭐가 남는 거예요? 사단의 의지와 죄가 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부활한 몸으로 말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사망을 불못에 던지듯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선제적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성도로서의 역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과 행동으로 그 믿음이 길러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들을, 그 허물들을 갖다 용서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내가 부모에게 이 땅에서 남을 당하기도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자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을 회개하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이것을 회개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듦과 어려움과 낭망이 있을 때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내 잘못, 내가 게으른 것, 내 생각, 내 부족한 것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공동체의 가책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반성한다고 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단의 의지, 사단이 교묘하게 꾀부린 그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자살하게 만든,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고 그 예정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그런 계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예정된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의로운 걸 하고 살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시간 속에, 예정된 구원과 심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실 텐데 그 임하는 걸 내가 몰라.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복권을, 야, 내가 복권 지금 번호가 내가 3개밖에 못 맞았어. 야, 이거 1개만, 내가 그거 생각이 났는데, 이 1개만 맞으면 4개 맞힐 수 있었는데, 이거 반성하고 살지 말라고요. 이거 회개하고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봤자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정말 억울한 건 뭐예요? 부모가 살아계셨는데 몰랐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느끼는 그게 참회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내게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해서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잘해줬어야 되는데 자녀를 갖다 구박했던 것들이 자녀가 떠난 다음에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올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오늘 기회가 없으면 내일 또 주겠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더 큰 걸로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안 돼.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교회가 건축이 됐고요. 하나님 교회가 리모델링이 됐는데 하나님 제가 이 기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의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행복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제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일 때문에, 제가 제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가 됐습니다. 제가 장로가 됐는데 벌써 7년이 됐고 벌써 6년이 됐고 벌써 3년이 됐는데 제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무것도 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에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를 참여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참여해야지 제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참여하지 못하면 그냥 내 생각, 내 행동들, 내 잘못된 것들 그거 아무리 맨날 회개하면 뭐합니까?
아이 내일 또 해주시겠죠 이러는데 마음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오늘 뭐 안 했는데 나 벌 안 받았네. 나한테 나쁜 일 안 일어났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상금 못 받습니다. 여러분 능력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나눔 교회를 주셨고 저 장미경 목사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정된 시간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시간에 깨어있지 못함을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가 죄를 안 져주고 순종만 했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